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 아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빌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전거지, 월거지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영아, 너는 들어봤냐? 빌거지는 빌라 사는 거지를 뜻하는 말이고, 전거지, 월거지는 전세나 월세 사는 거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휴거지도 있더라고요. 휴거지.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휴거지라고 한대요. 그 휴먼시아가 왜 휴거지인가 했더니 그게 LH 공사에서 임대 아파트로 나온 아파트 이름이 휴먼시아라고, 그리고 뭐 엘사라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엘사가 LH 사는 주택공사 LH에 사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엘사라고 부른다네요. 근데 이게 어른들이 쓰는 표현이면 그것도 문제가 있긴 하는데, 이게 지금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쓰는 표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200충, 300충이라는 말과 같이, 그러니까 부모님 월급이 200만 원 받으면 200충, 300만 원 받으면 300충, 500만 원 이상 받으면 뭐 금수저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그런 거 얘기하고 뭐 차는 뭐 타는지, 부모님 차는 뭐 타는지 가지고 애들 사이에 이렇게 등급을 나눈다고 하는데, 그게 뉴스거리가 될 만큼 애들이 막 울면서 그런데 우리도 아파트에 가서 살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전거지 월거지로 살아야 되느냐고 뭐 이러면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돼서 그나마 거지 앞에 뭐가 붙냐면 빌거지, 빌라 사는 거지라는 말이 됐으니까 예전처럼 정말 거지처럼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그 홈리스가 아닌 빌거지, 월거지, 전거지 하는 건 괜찮다고 좋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애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가진 재산으로 평가하고 그걸로 서로를 계급을 나누고 그걸로 왕따를 시키고 그걸로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고급 아파트에 살아가더라도 겸손하고 작은 집에서,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재산으로 평가받지 않는 세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꿈같은 천국 같은 세상이 되겠죠.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런 세상이 과연 가능키나 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시대는 과거에 중세를 거쳤고 고대를 거쳤고 원시를 거쳐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비해서 훨씬 자유와 평등과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이 된 것은 맞아요. 여전히 고쳐야 될 것들, 여전히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은 맞지만 예전보다 좀 나아졌어요. 근데 예전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것 얘기하듯이 제가 얘기하듯이 전거지 올거지 하는 말들이 없어져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서로 평등하게 서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영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건 교육의 문제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기대를 갖지만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성경에 그게 써있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별 기대를 못하고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대는 오로지 뭐밖에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뭐도 꿈꿀 수 있냐면 이것보다 좀 더 완벽한 세상,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세상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복음이 주는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꿈이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을 보시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입니다. 세리를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그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말과 함께 이 갈릴리로 가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응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이 무엇이냐 하면 15절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그 갈릴리와 나사렛 갈릴리와 더불어서 그 갈릴리 바다 연안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변방에서 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이 지역을 점령하는 나라는 돈을 많이 번다라는 얘기가 당시 있었다고 그래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변방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 혹은 이 갈릴리 이런 지역들은 별로 기대와 소망을 갖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별로 소망을 갖기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기 가서 사냐면 인생에 별 기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혹은 그 인생의 이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그 지역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누구도 거기에 살았냐면 이 지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때 그 축복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면 아무래도 예언이 임한 곳에 있겠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 즉 요셉과 같은 사람들,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도 살기는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냐면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 흑암이라는 말과 어두움이라는 말의 차이를 여러분 이렇게 직감적으로 와닿으십니까? 어두움은 빛이 이렇게 사라진 상태이고 흑암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뭘 기대할 수 있게 만드냐면 빛이 다시 비추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겠죠. 밤인 흑암입니까? 어두움입니까? 어두움이죠. 아침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을 기다릴 수 없는 빛의 존재가 없는 것을 흑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절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였을까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엔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흑암이 존재합니다. 흑암. 그런데 이 흑암 가운데 빛이 생겨나요.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이 구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말은 우리는 별 느낌 없이 받을지 몰라도 이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곧 누가 지금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할 거라는 걸 기대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고도 또 무슨 의미도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사방 팔방이 꽉 막혀 있어,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진퇴양난 같은 상황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긍정적인 표현을 쓴다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도 어디는 뚫려 있어? 위는 뚫려 있어.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위는 뚫려있어. 이게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게 하는 힘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늘이 우리를 도우면 우리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의미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 생길 수도 있어 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투할 때는요, 사방이 적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본부에다 연락해서 위에서 좀 때려달라고, 포를 쏴주든지 비행기 한번 보내달라고 그러든지, 그래서 위에서 다 때려버리면 이제 살아날 길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데, 어찌됐건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뭘 의미하냐면 정말 말이 똑같은 표현이네? 아니구나. 절망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이 말이 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죠? 다시 한번.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무리 흑암일지라도 그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냐면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흑암이 아까 뭐가 없는 상태?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그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을 만드시면 돼요. 뭐만 하시면 되는데, 빛이 있으라. 오케이. 그 말씀이에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여러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죽어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얘기는 구원하기 시작하신다, 구원을 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 예언구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9장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9장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세요. 979페이지.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에는요, 이 메시아 예언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사야 9장은 이것보다 더 유명한 메시아 예언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읽어볼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필수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9장 6절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으면 제가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예,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좀 어려운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보세요. 그의 처음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건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죠. 이게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주일학교를 대충 다녔어도 알게 되는 그런 직관적인 언어인데, 그 다음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 정사를 다루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치인들. 그래서 그 왕이 신하들 불러놓고 그 회의를 하는 것을 정사를 다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사를 메웠다는 얘기는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면 통치하시는 분,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정사를 메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보세요. 그의 이름은 뭐다?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버전에서는 기묘자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원더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더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아빠의 청춘을 얘기하는 거죠. 아빠의 청춘, 원더풀. 근데 이게 원더풀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이 비범함을 뜻합니다. 인간을 넘어선 어떤 능력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아빠의 청춘이 원더풀이고 엄마의 희생이 원더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묘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사람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그래서 굉장히 비범하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기묘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 보세요.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인데 그 다음 말을 보니까 모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사. 여러분, 모사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사라는 말은 우리 예전에 아들아, 아빠를 도와줘봐. 막 싸움질하는 이 책, 옛날 전쟁하는 책, 이걸 뭐라고 부르지? 삼국지 같은, 무협지에서 장수가 있으면 그 옆에 왜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직책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직책이 모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꾸미고 그 일을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을 모사꾼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모사라는 말은 그런 지혜를 뜻하는 표현과 같이 쓰는데, 이걸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카운셀러. 여러분, 뭔가 카운셀러한테 가서 내 삶의 문제를 얘기하면 뭔가 해결해 줄 것 같고 도와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으로 쓴 단어가 모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특이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면서 또한 지혜로우신 분이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모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은 뭐의 줄임말이게요? 영원히 존재하나? 딱 직관적으로 오죠. 그런 분이신데다가 평강의 왕.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말에는 뭐가 붙었고? 하나님이 붙었고, 영존하다라는 말에는 뭐가 붙었고? 아버지가 붙었고, 평강이라는 말에는 뭐가 붙었고? 왕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 굉장히 아름답고 지혜로운 분이신가 더불어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빠가 영원히 니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슬프지? 재산 안 물려주겠구나.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빠가 영원히 같이 존재해줄까, 그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시고 카운셀러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의미. 어떤 존재로? 아버지로서 함께 계실 것이다. 자식의 잘못을 품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도와주실 분. 그리고 그분이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인데, 세상을 어떻게 되도록 다스리냐면 평강이 임하도록. 평강이 임한다? 전쟁이 없고 전염병이 없고, 주님이 다스리면 우한폐렴 이런 거 안 생겼죠. 주님이 다스렸으면 야생동물 먹었다고 해서 병이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야생동물을 먹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찌됐건 그분은 전쟁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세상을 차별하는 이런 문화도 존재하지 않는, 전거지 월거지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 분이 평강에 와 계신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가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이 이 메시아 예언구절로 유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했는데 1절, 2절 말씀만 표현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얘기하고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백성, 이 이야기만 했는데 이 이야기만 딱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분이 기묘자다, 오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분이 오신다 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스톱.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뭔 말인지 딱 와닿죠. 이게 통치를 잘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상징적 의미로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때를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 월거지 전거지란 말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반드시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의와 정의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돌볼 책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날의 구제라는 말은 선택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는 그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월거지 전거지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거는 바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거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주실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실 거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받으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실 거예요. 그분이 뭐 하심으로 이게 시작된 거냐면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걸 들으시고 갈릴리에 내려가신 것부터 시작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갈릴리, 그곳이 어떤 땅인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예언하셨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면 바로 그분이 비로소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4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3장 2절 말씀 보세요. 3장 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장 2절에서 했던 말이 똑같이 예수님도 하고 계시죠. 여러분, 3장 2절에서는 누가 이 말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누가 오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냐면 자기 뒤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이 곧 뭐라고 생각했냐면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천국이 임하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굉장히 좋은 동네, 좋은 곳,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천국이란 바로 이사야 9장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정의와 공의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라고 불러요.
킹덤은 왕국이잖아요.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임하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잡혔으니까 더 이상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대신하면 돼? 바로 천국이신 그분이 얘기하시면 돼요. 바로 천국이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그 이방 땅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그 지역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의심할 만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부터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완성은 아직 안 됐지만 시작된 나라라서 우리가 이만큼 평화와 정의와 평등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짐작해 볼 만한 것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일로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대단한 일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일을 누가 하신 거냐면 기묘자이면서 누구? 모사. 역시 누구는 설교하나 제대로 듣고 있다니까. 그죠? 고마워요. 모사.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냐면 어부 일을 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사역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왔냐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서 끝날 일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실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우신 분.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하시는 그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일은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아닙니다. 광화문 집회가 아닙니다. 이단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마녀 사냥이 아닙니다. 그분의 방법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당신을 적대하고 미워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진멸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으로서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이 아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평강의 방법으로 임하셨고 또한 우리를 택하셔서 동일하게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 용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짜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 올 한 해 살아가실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묘자며 모사이며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들어 구원하셨고 사용하셨고 이곳에 예한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조금씩 확장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도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